시편 23편의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이 필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시편 23편을 강해를 했는데 나는 한때 목동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양떼가 들어눕는 또 들어눕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누울 때는 언젠가, 또 들어눕지 않을 때는 언젠가, 그 반대적인 것이죠. 양떼가 들어누울 때는 공포, 이 양이 상당히 겁이 많은 짐승인데 겁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에 들어눕는다. 그러니까 외부에 맹수의 공격이 막 있고 또 그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는 이 양무리들이 들어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 상당히 이 양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는 드러눕지를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그 양 무리들 사이에 서열 경쟁을 하는 서열 경쟁. 서열 경쟁을 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세계에 보게 되면 서열 경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소들은 이 뿔을 갖다가 부닥치기도 하고 또 닭들은 이렇게 모이를 쫓듯이 쫓는 것으로 서열을 정하고 근데 양들은 뭐로 서열을 정하냐면은 이렇게 몸을 부딪히는 거, 이 부딪히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서열을 이제 정해 가지고 우두머리 앞에서 다 이제 조용한다는 거죠. 그건 이제 내부 자기들 안에서의 그런 경쟁, 다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도 서열 경쟁을 하잖아요. 누가 크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벌였던 것으로 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 경쟁 사회, 우리 사회는 이런 경쟁 사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무리들이 이 목자가 오면은 그렇게 다투다가도 막 부딪히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도 아주 조용해진다는 거죠. 목자가 오면은, 목자가 있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평정이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은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다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질서가 안 잡히면은 들어놓을 수가 없다.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 들어눕냐 하면은 해충들, 이제 봄 때는 싹이 나서 잘 먹고 또 쉽게 그 꼴을 찾아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름 때가 되면은 이제 막 이동을 하고 또 이 풀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해충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날파리 때 또는 뭐 찐득이. 왜냐하면은 물도 거의 찾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씻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이 몸 안에 또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해충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목자가 씻겨주지 아니하면은 아주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해충들로부터 해방될 때에 편안하게 들어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 들어눕냐면은 배고픔 이런 갈증들이 해갈될 때에 들어눕는다니까요. 제일 하나의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죠. 포만감을 느낄 때, 배부를 때에 우리 사람도 뒤로 자빠지고 식곤증이 오고 그러는데 이 양떼들도 배부르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들어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입고 쓰는 문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들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더라도 대다수가 다 의식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고 또 뭐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하여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제 문제, 의식주의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편히 눕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양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제 배고픔, 이런 이제 목마름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은 그냥 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목동으로서 이제 양을 치던 이 필립 켈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육적인 양무리들의 그들의 하나의 그 생활 모습이죠. 육적인 양들이 목자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이 이제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로 우리가 듣는 많은 하나의 그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육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 양무리들을 이렇게 그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 말씀을 받아서 위로를 하고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이 땅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느냐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현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매일매일 내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매일 공급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굶어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들은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난 시간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 부족하다 이 말이 도피처가 필요한 사람이라 도피처.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 피해야지만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푸른 초장에 눕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눕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단순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눕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눕게 하시는 하나님. 그 눕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라바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내뻗다, 두어눕다, 또 웅크리다, 또는 뭐뭐를 둔다, 놓다, 뭐 이런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눕는다, 그리고 또 웅크린다, 이런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웅크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요. 그 엎드리다 이 말이 라바츠라 그러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러눕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는 한 단어 속에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 또 나쁜 의미, 그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드러눕다라고, 드러눕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 라바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마포의 사람입니다.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세마포의 사람, 세마포는 희다, 희게 하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게 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러눕게 하신다 이 말은 희게 한다는 거, 희게. 하나님이 우리를 희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눕게 하신다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물질의 공급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에 우리가 머물도록 거기에 눕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마포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츠 드러눕다, 드러눕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흰세마포를 입힌다 이 말이에요. 흰세마포를 입힌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나옵니다. 천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라마츠에서 뒤에 있는 부츠라고 하는 단어가 세마포나 가는 곤실의 세마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 세마포의 옷을 입은 사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희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로 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눕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이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흰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세마포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눕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죄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시고 세마포의 흰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바츠라고 하는 드러눕다라고 하는 개념의 본질이 쉰다는 거예요. 쉰다, 안식한다, 쉰다, 휴식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반, 희게하다. 그리고 동의어로 벽돌을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건조시킨다네. 건조시키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벽돌을 구울 때 어떻게 만들어요? 물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또는 열을 가해가지고 건조시키면서 딱 벽돌을 만들잖아요. 수분을 다 빼내고.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멘트랑 이렇게 이겨가지고 거기에 이 틀 속에 부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탁 뒤집어가지고 바닥에 쫙 이렇게 펼쳐놓은. 그럼 이제 태양빛에 의해서 수분이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희귀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희귀한다, 정결케 한다, 건조하다, 이런 벽돌을 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희귀하실 때에 예수의 피로 희귀하시는데 이 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이래요. 목마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목마르다. 모든 수분이 다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건조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서의 목마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그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할 때에 우슬초에 피를 묻혀 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툭툭 우슬초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 이제 쌀이 빗자루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7번 뿌리기도. 그러니까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이 말은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눕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인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눕히시는 하나님이라, 그 눕히신다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눕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포도주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게 하시고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를 눕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게 하시는데 그 희게 되는, 휘어져야 될 그
정결케 돼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다라고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이 부츠라고 하는 라바치에 있어서 이제 그 뒤에 두 문자가 부츠에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가는 세마포 동의어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사용되는데 쉐시라고 하는 세마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쉐시 부츠 동의어로 같이 사용돼요. 근데 쉐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세마포는 똑같은 단어예요. 문자예요. 쉐시. 그런데 위에에서는 세마포라고 사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밑에 번호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쉐시인데 6의 6. 우리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 기수의 서수가 아니라 기수의 6이라고 하는 수라는 6. 그 세마포라고 하는 쉐시가 6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마포 쉐시의 어원도 표백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백하고 깨끗해야 될 성질이 뭐냐면은 6이라는 겁니다. 6. 그래서 6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6째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육적인 성향들을 표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를 우리의 목적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데 겉사람은 벗어야 될 것, 겉사람은 죽여야 될 것, 겉사람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요. 새 사람은 속사람이라 속사람. 근데 겉사람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현상이 현상 세계.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내가 말이지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장관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이야.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요. 나. 그래 학벌, 문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지. 그리고 어떤 소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겉사람이래, 겉사람. 겉사람은 성경에서 가짜,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나. 가짜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억누르고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면 이 세상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 겉사람이 높아지고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새 사람,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서 이 정욕이 뭐 육이란 말이에요. 육적 번성. 이 세상적인. 근데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의 창조의 질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할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평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겉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속의 것을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겉사람에 함몰돼서 속의 것을 보질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성경에서 이런
이런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욕 다 뭐냐면 이 세상 사랑함이에요.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이 세상을 사랑함,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함,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함이라니요. 사랑함. 이 사랑함이,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없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골로새 3장 5절 이하 8절 말씀 속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하고 하면서 그런 이런 하나의 그 땅에 있는 이 지체들이 이것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상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발생되는 것들이나 욕망, 욕구, 소유, 탐욕이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책을 쓰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예? 물질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육신의 안목의 또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희게 돼야 될, 표백해야 될 것들이 뭐냐? 육신이라는 육. 쇠씨라고 하는 세마포, 육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이제 표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돼야 될 성질이 뭐냐면은 이 육적인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 하나님 우리들을 이 육적 본성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을 희게 눕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사람이 내 안에 속사람이 강해야 돼.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기도하는데 주여 다 뭐를 위해서 기도해? 육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더러워요. 내 이 속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처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는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흰 옷을 입고 또 흰 옷을 입혀주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는데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항상 합당한 자인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은 자들.
천상에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연단한 금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의 기구들을 금으로 씌웠어요. 그 금이 자하브라고 하는 것인데 어린 양의 집이 성전 대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 대신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게 금이라는 그 금. 그러니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 영혼이 부유해지라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 받으라고. 그래서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 하면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계시록 4장 4절에서. 계시록 7장과 19장과 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그를 따르는 천상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희게 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를 타고 뒤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눕게 하시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얀 세마포의 옷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입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예복이 바로 이 세마포의 흰 옷이라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의 옷을 입은 구약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세마포의 흰 옷을 입어요. 지금 여기 라바치라고 한 드러눕다 이 말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 세마포 희게 된 사람들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에 있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근데 오늘날의 레위지파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이 레위지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에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흰옷 입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눕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냐면 우리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책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무수히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표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성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표적들, 그 많은 표적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상징하는 게 예수님. 기적, 표적, 아름다운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에게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없습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없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행위,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제사장이란 제사장.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입었는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못하니까 아수르가 와서 짓밟아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깨트려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흰옷 입은 세마포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하나님께서 누이시냐면은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푸른 풀밭. 이 풀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라고 하는 나. 나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활동이에요. 배우고 학습하는 활동이라는. 그러니까 이 풀밭이 어디냐면은 학습장이에요. 학습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무리들을 풍성하게 먹인다. 먹는 것은 아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배운다 이 말이. 먹는 것. 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영어 단어 외울 때 뭐 하나 씹어가지고 다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막 암송하고서 또 독일어 사전을 다 씹어 먹었다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4개국어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씹어서 먹을 정도. 근데 히브리 말의 아칼이 모든 것을 다 먹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배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장이라고 하는 풀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어울린다라고 하는 어원이 거기에서 초장, 목장이라고 하는 나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동사로 사용될 때는 합당하다, 적당하다, 어울리다. 명사로 사용되면은 초장, 풀밭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풀밭 초장이 뭐냐?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곳 거기는 어디냐면은 배움이라는 배움. 교회가 목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게 체질이 되도록 배우는 배움의 장소. 이게 초장이란 초장. 이 초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장을 떠나면은 양들이 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마르게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 기쁜 소식, 평화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예루살렘 초장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초장에, 푸른 초장에 누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희게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훈련받게 하시고 앞으로 오는 세상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얀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나를 눕게 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되새김질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